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 이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면 형통이요,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느냐, 실현된다면 형통이요, 실현되지 않는다면 불통입니다. 요셉의 삶을 창세기 39장을 봤을 때 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 40장 말씀을 보면 요셉은 별로 형통한 모습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불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형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0장을 읽을 때 그냥 쉽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지금 창세기 40장의 요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41장의 요셉이 아닙니다. 총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지만 이 요셉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매우 억울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마블 영화 보듯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엘리야니까 그랬겠지, 모세니까 그렇게 했겠지, 요셉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잘 버텼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영화에 등장하는 그러한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외롭고 힘들고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요셉의 인생을 다 보고 이 나중의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말하지만 요셉은 아직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면서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지금 이 감옥 상황에서 자기가 나갈 수 있을지, 자기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없느냐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요셉이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은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경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생각이요, 요셉의 태도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이런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신학자의 기도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이 바꿀 수 없는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요셉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택권입니까? 첫 번째 옵션은 세상의 생각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옵션은 믿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누명, 요셉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였다면 다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왜 이렇게 불통인가? 라고 생각하며 이 억울함 때문에, 누명 때문에 화병이 나서 들어눕거나 정신병에 걸려버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이 세상의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살아갔다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평생 분노, 피해의식, 억울함 이런 것들에 막 짓눌려서 그 어떠한 것도 요셉은 생각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실패작이야. 이러한 생각이 요셉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남의 탓만 했을 것입니다. 다 남의 탓이야. 세상이 잘못됐어. 하나님 탓이야.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다 남의 탓이야 라고 말하며 분노, 좌절, 허무 이러한 것만을 가지고 요셉은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생각이 요셉을 장악해 버렸다면 요셉의 마음속은 늘 불평불만, 무력감, 아마 찌르면 나왔을 거예요. 누군가와 이야기만 하면 불평불만하고 앉으면 불평불만하고 자기의 무력감, 소망 없음, 누명 이런 것만을 요셉을 이야기하며 일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감옥에 살면서도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면서도 요셉은 이 세상의 생각에만 지배당하지 않고 이 요셉은 믿음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을 단련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5편 18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의 발이 착고에 매여 있고 그리고 그의 몸을 쇠사슬이 감고 있습니다. 이걸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환경은 정해져 있는 환경이에요. 요셉이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요셉이 만약에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옥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자기가 떠올릴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파괴적인 감정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곱씹으며 요셉이 살았다면 아마도 요셉은 그 감옥 생활을 조금이라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금방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요셉은 그 환경에서 앓으면서 그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잠식당하지 않고 그를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이 새로워짐을 이 요셉은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의지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우리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요셉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요셉에게 날마다 임하시며 요셉의 마음을 단련시키시고 요셉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일상, 감옥에서 어떤 이는 썩어가는 인생, 그냥 감옥에서 썩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쭉 돌아보면서 요셉이 어떤 인생을 살았다라고 감옥 생활을 요약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세상의 시각과 믿음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라면 이걸 형통이라고 쓰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이 감옥 생활을 형통이다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고요, 또 보디발에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감옥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거든요. 이 감옥에 가서 보디발이 어떻게 하느냐, 요셉으로 하여금 VIP 죄수들을 모시도록 합니다. 창세기 40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친위대장이 누구겠습니까? 보디발 아닙니까? 이 보디발이 자기의 집에 갇혀있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 이 요셉으로 하여금 정말로 중요한 끈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떤 고위 관리들을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의 생각에 짓눌려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성실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살겠습니까? 저라면 대충 살 것 같아요. 내 인생 망쳤네. 그냥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들어온 감옥인데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지? 그냥 혼나지 않을 정도, 그냥 그 정도만 하면서 대충 맞지 않을 정도, 어떤 억울함을 당하지 않을 정도만 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요,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요셉은요, 지금 몇 년 있을지 몰라요, 감옥에서. 그런데 하루하루,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비록 그 일상이 감옥이지만, 그 감옥에서 누군가를 섬겨야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매우 잘 섬겼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잘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게 됩니까? 요셉은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리고 그들의 표정이 바뀌었을 때 금방 알아채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창세기 40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만약에 요셉이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그냥 대충 그들이 시키는 일만 했다면 아마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의 일을 할 때 감옥에서 죄수로 살아도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근심하십니까?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아마 요셉이 묻지 않았다면 죄수들은 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꿈은요, 굉장한 지성인들, 그때 당시에 배운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 이 요셉에게 그들이 꿈을 물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안부를 묻자 그에게 꿈을 해석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VIP 죄수들은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 스타 셰프 정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한 나라의 최고급, 최고위 관리직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왕들은 자주 암살을 당합니다. 특별히 가족들한테 암살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이 암살을 하는 주요 수단이 무엇이냐면 음식입니다. 독사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이 왕의 음식을 지키는 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최측근입니다. 정말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바로 옆에서 음식을 마음껏 주며 그 바로가 무엇인가 외로울 때 그 바로의 친구가 되어주며 바로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과 논의를 하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애굽 왕에게, 이 바로 왕에게 범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들은 왕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힐 정도면 이들이 매우 큰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왕의 신변에 어떤 어려움을 주었던 일을 이들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꾼 꿈을 저희들은 그 해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어떤 넌센스 문제를 제가 지금 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들어본 넌센스 퀴즈를 내면요, 여러분들은 못 맞춥니다. 그런데요, 제가 답을 말해주면요, 에이 하면서 피식 웃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건데, 그렇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석을 듣고 나면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해석을 듣기 전에는 너무 헷갈리고 어려워요. 이게 바로 이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매우 자신감 있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단련을 받으며 살아온 이 요셉이 매우 자신감 있게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요셉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으로 자기를 연단하신 것을 경험했던 그 자신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신감으로 자기에게 꿈을 말해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마음을 먼저 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포도나무에서 3개의 가지가 있는데 이 포도 열매가 잘 익었고 이것으로 즙을 짜서 잔에 담아 바로에게 주니까 바로가 마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흘 안에, 3일 안에 이 직위가 이제 회복될 것이고 다시 예전에 맡았던 일, 술 맡았던 관원장의 일을 요셉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처음에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 꿈의 해석을 들어보니까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꿈의 해석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좋게 해줄 줄 알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죠. 이 떡 맡은 관원장은 흰떡 3광주리를 보는데 맨 위에 있는 광주리, 거기에서 새들이 와서 그걸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3일 안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될 것이며 새들이 그 떡 굽는 관원장의 시체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해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몽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아멘.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의 생일 날짜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었겠죠. 8.15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2176명이 특별 사면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로의 생일이 되면 특별 사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꿈의 해석을 듣고 이들이 바로의 생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해몽했던 것처럼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이 되었고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면 여러분들의 직위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생각나시겠습니까? 요셉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아마도 이 요셉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하냐면요,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아주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잊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예 기억을 못했다는 말일까요? 아예 생각을 못하고 그냥 깜빡했다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을 그냥 무시한 겁니다. 요셉을 그냥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이걸 죄라고 말하거든요. 자기가 요셉을 외면했던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40장 말씀을 봤는데 41장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9절 말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과 41장에는 2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이 되고 나중에 2년이 지나요. 요셉은요 2년 동안 완전히 잊혀지죠.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요 이 꿈을 누가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하는데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요셉이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마음에 2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요셉이 있었다라는 것과 또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을 했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셉을 외면해버리고 요셉을 완전히 무시했었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간절하게 요셉이 부탁했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 노예쯤이야 하고 그냥 툭 잊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잊혀진 세월을 견디는 힘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을요, 요약하면요, 잊혀진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13년 내지 14년입니다. 요셉은요, 13년 동안 17세부터 30세까지 완전히 잊혀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요셉은 17세에 팔려가잖아요. 창세기 37장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에 소년으로서 17세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몇 세에 됩니까? 30세입니다.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셉이 17세부터 30세까지 억울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디발의 집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도합 13년인데 각각 몇 년인지는 몰라요. 몇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17세부터 30세까지 가장 꽃다운 나이, 가장 혈기왕성한 시절에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대한민국 혈기왕성한 남자라면 어디에 갑니까? 군대에 가게 되죠. 네, 군대에 갑니다. 자, 요즘 정확하게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 동안 복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2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휴가 나오는 청년들에게 휴가 나오면요, 또 나왔냐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냐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엄청 상처받습니다. 막 가슴을 막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렇게 전역한 친구들에게 벌써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나 때는 뭐 3년이었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청년에게요, 제일 긴 기간이에요. 제일 견디기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요, 요셉은 13년이잖아요. 17세부터 30세까지 무려 14년이라는 세월을요,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서 지내고, 그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누구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관종이 아니라고, 뭐 관종 아시죠? 관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 알고 보면 관종이에요. 좀 이렇게 외향적인 관종이냐 아니면 내성적인 관종이냐, 이 차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잊혀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어려움입니다. 요셉은 원래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을 휘감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냈냐? 형들을 낮춤으로써 자기를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왜요? 고자질했잖아요. 고자질해가지고 형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아버지 앞에 드러내고, 형들은 완전히 저 바닥에 낮춰버리고 자기는 높은 사람이 되는,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 꿈이 기가 막히게 자기가 좋아하는 꿈이에요. 어떤 꿈이죠?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꿈이잖아요. 자기의 형들 그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두 꿈 다 무슨 꿈입니까? 자기가 높아진다는 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 이 꿈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잊혀지잖아요. 계속 잊혀져요. 연예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잊혀짐이라고 합니다. 무대에요, 관중이 꽉 차 있고 막 열광을 하고 막 팬클럽이 난리를 쳐도요, 집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외롭고 허무하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까? 오늘 이렇게 관중들이 나를 좋아했지만 언제 나를 잊어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늙고 내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내가 이제 노래와 춤을 잘 못하면 이제 관중들은 나를 잊어버릴 텐데 팬들이 나를 언제까지 기억해 줄까? 이게 스트레스래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도 있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마약을 손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잊혀짐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요셉은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세월을 무려 13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잊혀졌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요셉은 기억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요셉의 호의를 받은 사람들도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기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늘 기억하셨습니다. 늘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이 감옥 속에서 억울하게 이 쇠사슬에 매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잊혀진 세월, 이 모두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요셉은 이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 생각한다, 돌본다, 은혜를 베푼다, 이것은요 유사한 말입니다. 창세기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생각한다라는 단어가요, 기억한다라는 단어예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이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기억한다라는 말이고, 돌본다는 말이고, 사랑한다는 말도 되고, 은혜를 베푼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한나가 자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단어가 자카르거든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람들은요 자꾸 우리를 자카르 하지 않아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카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사실 여기서 와요. 왜 이렇게 나를 잊어버렸냐, 왜 이렇게 나를 섭섭하게 하냐, 그러면서요 교회의 대부분의 일들은요 그 섭섭함에서 일어나는 것을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봅니다. 다 뭐예요? 나 아직 안 죽었는데 왜 나를 잊어버리지? 나를 무시하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생각들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무 크게 일어나요.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꼭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읽어드리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많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는 것이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하루에 손바닥은 보잖아요. 그래도 몇 번이고 보잖아요. 이 손바닥에 나를 새겨놓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기억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처럼 잊혀진 세월도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 몰라줄 수 있어요. 좀 섭섭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인생을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걸 믿음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불통하다고 생각해요. 난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완전 망했는데? 난 더 이상 뭐 잘 될 수가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지? 왜 나에게 병이 왔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왜 이렇게 꼬였지? 이렇게만 해석하면요 이건 세상의 눈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인생에 도저히 소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요 이것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 관점이, 이게 바로 신앙이며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창세기 40장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그 모든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억울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답답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인생을 재해석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잊혀진 세월이라도 견디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이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뒤돌아보지 않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알아주면 뭐합니까? 주님이 안 알아주시면 우리 이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주님 나를 알아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힘을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잊혀진 것 같아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눈을 한 번도 뗀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못할 때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으며 너를 생각하고 있으며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으며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며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단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으며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주님이 알아주시는, 주님이 돌보시는 가정,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임을 기억하며 비록 억울한 삶, 잊혀진 삶, 답답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시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참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